미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꾼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특히 뛰어난 전문 지도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대충 살면 뭐 그것도 족하게 여긴다면은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태어나면서부터 그야말로 전문이 되기를 위해서 어미가 또는 아비가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독립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죠?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전자 부분이나 기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1등하지 않으면 언제 망할지 모르는 또 1등하는 자들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계속 1등을 유지하려고 발전을 거듭하는 지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자격 요건,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는 목사와 집사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감독, 목사, 장로를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목사들의 대장을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독 역시도 목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제 목사들의 머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총회에서 총회장식이죠. 그걸 감독이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라 할 때는 젊은 자를 장로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로라 할 때는 나이 든 자를 장로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나이가 들고 이래 좀 되면은 장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젊은이 보고 장로님 하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감독교회라고 합니다. 교파가 감독교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파는 최고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황이라 그 밑도 추경도 있고 서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는 그냥 목사 하면 목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라고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안수 집사. 그리고 역시 나이가 들으면은 그들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에서 이제 교파나 또는 다른 교파에서도 안수집사 다음에 장로 그렇게 직분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나 감독은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나 양무리들 지킨다. 그리고 돌본다. 그리고 치는 겁니다.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스립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아멘.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목사의 역할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은사적이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이 아니고 이론적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영적으로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는 영혼 구원과 함께 모든 선한 일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갖고 있어야 된다. 염원하는 마음 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 그들을 살릴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오직 도와주고자 하는, 잘 되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습니다. 참된 스승이 그러한 겁니다. 참된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살릴고. 그런데 독재로 사는 게 아니고 선한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선의 의미는 너무 넓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는 그대로 선이다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남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의 남편이 되며, 이 하나의 남편이 된다고 할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물론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말씀만 해도 주의 종 되기가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고 외인에게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선한 정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군사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자신은 예수님의 선한 군사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다. 그러니까 군사에게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의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집사 또한 어렵습니다. 보실까요?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는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시종을 두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이 돼 교회를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시종 들면서 이 시종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 시종을 드는 자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성도들이 시종을 드려야 된다. 교회의 시종을 드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의 시종을 드는 자이다. 어찌하든 유익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한편은 검언입니다. 안수집사가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안수집사가 되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여자도 안수집사가 될 수 있다고 초대교회 특히 그 베베집사 나오죠, 그죠? 하는데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자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자 안수집사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시 여자도 안수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어떤 교파는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대부분 교파가 여자들을 목사로 세우는 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그의 종으로 삼아 직분을 주셔서 일꾼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 전인적으로 봉사함과 함께 그들의 믿음, 성품, 가르침, 양육 등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품도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도 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안수집사라고. 그렇죠? 가르치는 것도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이 돌보면서 양육하는 이것도 본이 되어야 된다. 아, 저 사람이 본을 쫓아오면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의 이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일꾼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이죠, 그죠? 영적 인격으로 교제를 못하면 그는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사랑으로 종로란 성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직분 수행에 합당한 체험적인 인격, 지식, 능력으로 교회를 훈련해 성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회를 보존, 지킴, 수호, 변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확장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꾼은 영적으로 부모, 스승, 감독, 목자의 위치에 있지만은 동시에 교회 것에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한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유모, 집사, 청지기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모나 집사나 청지기는 하인입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주인이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동시에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바로 죄의 집인 육신입니다. 항상 자신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까? 주인 노릇을 하는 정과 욕망에 젖어 있습니다. 이미 유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뭐가 되기로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아셔서요?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일꾼이 되면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도 그럽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면 사모하는 물론 선한 욕망, 선한 성품으로서 정말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내가 교회를 섬겨버리라. 교회를 정말 유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탐심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면 욕망을 위해 자신을 지도자로 여겨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파괴가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악인의 길을 쫓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의 자세를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항상 입법자, 통치자, 주관자, 재판자 노릇을 하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정의 남편도 이 짓 하는 남편들 많죠. 저희 특히 우리나라 남편들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신이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것은 그거는 악기다고 여긴 겁니다. 그건 남자도 살 짓이 아니다. 잘 다스리는 걸 잘하고 그저 판단을 잘하고 저 재판관노를 잘하고 구정을 잘하고 엄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유교 정신이 우리들에게 유전적으로 성품적으로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선생의 잘못된 악한 선생의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은 목사와 집사 등 전문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구원 얻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훈련을 받습니다. 아셨어요?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집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훈련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한 일꾼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망이 생긴다 하면 내가 정말 전문 사역자가 되어서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게 육신에 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성령의 감동감을 시켜주셔서 내가 그러한 사모함을 갖고서 목사가 또는 집사가 되고자 한다든지 이걸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실까요? 전문 사역자나 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일꾼이 되게 해서 일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실상 일꾼이로 하여금 지도자 노릇을 다스리는 그 길로만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인 노릇을 얼마나 잘하느냐. 자원에서 하인 노릇을 얼마나 잘하느냐. 실제적으로 자신을 주인 노릇하는 데만 두게 되면은 누리기만 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가 아주 쉽다. 그러니까 독재자에게로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춰서 하인으로 여기는 자세, 종으로 여기는 자세 같으면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유익은 전혀 없는 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시고 주인이 칭찬할 때만이 그것으로서 어떻게 여기는 만족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가 바로 종인 겁니다. 교회는 특히 전문 일꾼들은 이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1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길이 겁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그를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의 특성과 본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일을 앞세우거나 이익을 구치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하게 하는 종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세요? 그 자세가 여러분들 평생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끝입니다. 그 사람은 파멸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춰오는 거냐.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느냐.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떻든 갖고자 힘써 노력하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일꾼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 결산을 보고합니다. 종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다? 결산이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성경 말씀되어 있죠? 그죠?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주인이 그 결과 보고를 보고서 듣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상부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 바로 최종상입니다.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자신을 찾고 있는 자나 높은 자 행세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이미 세상의 상을 다 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원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끼리끼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스리고 하는 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상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지금 도전받는 게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곳에서 목회를 오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게 되면. 그래서인지 천주교회는 신부를 2, 3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좋지 않은 물이 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서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트집 잡을 것이 있다 없다는 겁니까? 트집 잡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목회해왔다. 사도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의 고백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이제 곧 순교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정말로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라 그랬지요.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고 목사는 주의 종들은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는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줘야 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불만이 있어 영접하면은 이미 그걸 압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역자를 존경해 기쁨으로 영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대들면은 그 대드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주의 종보다 교회가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품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겠지만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미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은 따라오지를 못할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종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취하는 겁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문 일꾼이 되었다 할 때에는 오직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 영접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먹다 남은 걸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것을 교회나 주의 종들에게 줘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을 위한 겁니다.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로, 평안, 기쁨, 힘, 용기를 주어 힘써 교회를 위해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기쁨, 면류관, 자랑, 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거의 기쁨이나 면류관이 된다면 뿅 갈 겁니다. 좋아서요. 아마 온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고 할 겁니다.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어보세요. 또 자녀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그저 섬겨보세요. 가는 곳마다 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간정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신 심판하신 그날에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도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칭찬하고 존경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면류가 아니고 기쁨인 겁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날에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서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이것이 파괴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나 서로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 대통령이나 백성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하고 그야말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일러주고 교회를 인도하던 자들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들이 그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 훈련,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은 전문 지식, 능력, 열심,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능력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 우리 두려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고, 그럽니다.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1등하게 해야죠. 최소한 2등은 해야지. 아니면 3등이라도 해야지. 필사적으로 지금 훈련받은 대로 경주하고 있는
그들은 전문인들입니다. 피겨, 스케이팅이나 또 뭐 쇼트인가? 네. 우리나라가 최고 정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을 쫓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데려와서, 그지? 예, 코치까지 이래 시켰으면까지 이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추월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역시 영적 인격적으로 일과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더 나은 전문 지식, 능력, 열심, 충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일꾼은 영혼 구원을 위해 영적 지편을 맡아서므로 말씀 안에서 사람의 영혼과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 전인적이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아는, 그 영혼을 어떻게 치유할 줄 아는 지식과 능력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경험적인, 바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갖추고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열심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을 보이면서 성화가 되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자질과 자격도 없는 일꾼 노릇을 하게 돼 교회를 영적인 초보자, 항상 젖먹이로 여기에, 그게 왜냐 편안하거든. 다스리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불청하고 약하고 타락하고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꾼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이 아닌가 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격을 갖추어 사역하는 온전한 종이 돼 상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영적 인격적인 교제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면서도 일꾼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날 안수집사 시켜주세요. 장로 시켜주세요. 목사 시켜주세요. 우리 교회는 겁이 나서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 탈이다. 이 욕망을 갖고 가지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주의 종들이 흔히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읍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목사들에게 위험한 것이 나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격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자를 부르셨으면 혹독한 훈련 시키실 겁니다. 그런 소리 아예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지옥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 먼저 자원의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겸손한 성도가 돼,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겸손한 성도가 돼 그리스도와 교회를 진정으로 섬기는 봉사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한 일에 사모해서 일꾼에 대해 착하고 충성을 다하는 영적 일꾼이 되면은 반드시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일에 대해서도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꾼에 대해 사회가 인정한다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종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사회에서도 똑같이, 아멘?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교회에서는 선한 자가 하면서 바깥에 가서는 악인의 길을 가는 그런 자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한 종이면 사회에서도 선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훈련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다.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나는 아직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절정이 뭐라고 그래서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그 능력.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 착하고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종들, 대대주로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천국 교회가 되봅시다. 진정으로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 정말 훈련 받읍시다. 그리고 보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만은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에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악이 발전하고 악에는 어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에 속하고 또 육에 속하고 심지어는 더러운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이삼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를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종의 죄도 용서하시고 천하교회와 종들의 죄도 용서하소서. 무엇보다도 전문 사역자들이 그야말로 일꾼답게 자기를 갖추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주님께 주신 성경 말씀대로 항상 그 지경에 이르기를 힘쓰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교회에도 존경하며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김을 받고 멸류관이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 천하교회에 있게 하소서. 저희 정도를 주님 불쌍히 세우고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는 저희들 되게 세우고 교회도 성도 각자도 계속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주여 주께서 부르셔서 종으로서 전문 사역자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꾼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이 있어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상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입니다.